할렐루야. 예. 히터 끄자마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예. 예. 오늘은 각 집에서 대표로 한 분씩만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쓰고 읽고 그랬는데요. 예. 이어서 일부가 두 책이 사실은 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일부가 누가복음, 이어지는 2부가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다른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을 그냥 하자. 예전에 강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띄엄띄엄 크게 읽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 장씩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한 장을 통째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좀 두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장을 그렇게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마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큰 그림을 그래도 좀 그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보에는 1장 말씀을 써놨는데 둘러보기를 먼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사도행전 전체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책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 원래 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없었는데 이 성경을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베꼈었잖아요. 그래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책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사도들의 행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노트에 보시면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옮겨 적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도들의 행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붙였었는데, 대부분의 이 사본들, 신약 성경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본들이 있고 조금 덜 유력한 사본들이 있고, 사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야기들을 갖다 다 모아 보니까 사도행전이 적정하게 됐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전이 뭘까? 영어로 act예요. 사도행전, 행전이 뭘까? 행전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 그 다음에 희곡, 소설, 이게 문학적 장르잖아요. 똑같이 장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액치니까 액션, 누구누구의 행동들, 행위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글. 그래서 그걸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로스의 영웅전, 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시저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더 앞에죠. 우리가 보통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거기 시저에서 왔잖아요.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의 행전, 또 폼페이우스의 행전. 그 행전이 뭐냐면 영웅전이에요. 영웅전. 이건 위인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가 한 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식의 문학이 있었다. 그런데 꼭 그렇다라고 사도행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전들이 있어요. 액션이 있어요. 그런 액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에는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긴 설교를 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처음 받고 나서 거리로 제자들과 나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 일으켜 세우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설교했어요. 이렇게 설교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바울이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아덴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아덴에 가가지고 혼자 갔어요. 거기는 지금 막 쫓겨가지고 피해가지고 오다가 혼자 다른 일행하고 떨어져가지고 아테네에는 혼자 갔거든요. 딱 갔더니 와 진짜
이야, 이게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네. 딱 보니까 뭐예요? 온 도시가 우상천지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왕 끝에 알지 못하는 신 상도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설교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런 설교들이 행위들 말고 말씀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과 행적들과 말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전이라는 뜻은 그거고 사도라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 제자와 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를 사도라고도 부르잖아요. 제자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이제 딱 이게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도의 문자적 의미하고 연결을 생각하면 제자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 삼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이 어때요?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사도는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거기 헬란말을 가로로 써놨는데 그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읽어요. 아포스톨로스. 거기 파이 같은 거는 우리 썼잖아요. 그렇죠?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 따라와.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이다. 아포스톨로스. 자, 보냄 받았는데 어떻게 보냄 받아요? 어떤 말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보내진 메신저로, 전령으로 메신저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냥 보내진 게 아니고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에게 할 말을, 어떤 말을 하라고 지금 사명을 줬는데 무슨 말을 하도록,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지금 끝과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요. 사도행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복음서, 제자가 되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빈 무덤, 부활의 현장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지는 어디예요? 부활의 신앙, 그 부활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 신앙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부활 사건을 기본으로 깔고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져서 뭘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선포할 게 없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 설교 기억하죠?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요. 이쪽에서 죽으면 저쪽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자들의 증거의 기초는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활이다. 부활. 부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보냈냐? 보냄받은 사람인데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는 우선 12제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의 한 빈자리를 채우죠.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그 기준이 제시돼요. 처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실 때부터 이렇게 우리 곁을 이제 떠나실 때까지 쭉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세우자,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2제자라고 하는 이 소수의 그룹들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언급이 안 되네요. 또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많이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누가 나왔어요? 12제자도 아닌데 사울이었던
바울,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은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도중에 사도가 아닌 인물들이 또 등장해요. 중요하게. 바나바, 사도도 아니었지만, 제자가 아니었지만 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특정한 한두 사람 아니면 제자라고 하는 복음서적인 그런 그룹, 이것을 넘어선 지금 어떤 보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의 행적과 그들이 전한 말씀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가로 2번. 처음에는 그래서 중심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자, 행전 안에 행적과 말씀들 이렇게 같이 넣을게요. 포함할게요. 제자 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빌립, 스데반까지 확장됐잖아요. 바나바, 나중에 바울까지. 그렇죠. 뭐예요? 신자들의 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행위와 말씀들. 그래서 교회 행전. 그런데 이것의 주체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돼서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도 요약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12장까지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13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래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트로이예요. 트로이. 터키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북서쪽. 그렇죠. 북서쪽이죠. 북서쪽. 거기가 그리스 쪽하고 이렇게 맞닿은데 거기에 트로이가 있어요. 그 트로이에서 계속 자기는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쪽에서 사람들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손짓하는 거. 바다 건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하시고 그 다음 도시로 가게 하시고. 바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 이름, 사건들 속에서 진짜 주인공이신 성령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아까 쌍둥이 책이 누가복음. 자,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도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누가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언제부터 그러면 누가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을까? 교회 역사에 2세기, 그러니까 100 몇십 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교부니까 파더예요. 파더. 교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클레멘트, 그다음에 뭐 2세대 교부 같은 경우 뭐 폴리캅 이런 사람들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교부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글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로.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나타나나?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예,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언제 바울을 만나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 그러면서 누가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은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입니까? 의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인인 것 같아요. 지식인. 왜 그러냐면 복음서 중에서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상당히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처럼도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흡사한 그런 기록의 양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저작된 어떤 역사서들의 형식들하고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이 누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누가복음에서 됐던 것들이 말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유대 전통에 익숙하다. 거기에 LX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70을 뜻합니다. 70. 그래서 LXX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70인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 한번 들어보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 3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여기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2, 3세기 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자식들이요 좀 지나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잘 몰라. 그래서 헬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70인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 번역,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로마자로 쓰니까 LX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인용해요. 유대 전통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인데 개종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 집에. 누굴까요? 예?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넬료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이방인인데 그래서 근데 그 고넬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이 됐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가복음도 또 사도행전도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해준 귀한 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와 관계돼서 사도행전 중에 두 번째, 거기 영어로는 위 섹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단락.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크게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우리.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어디서 등장하냐?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만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네 구절이 있죠. 네 대목이 있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에 17절 보면 언제요? 2차 전도여행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이에서 환상을 바울이 봤는데 우리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북부예요, 지금의. 자, 거기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유럽이에요, 유럽. 이 그리스 땅부터는. 그래서 유럽에 드디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대목을. 자, 그 다음에 20장 5절에서 15절 보면 여기도 또 우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 3차 전도여행 중이에요. 3차 전도여행 중에. 또 드로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때는 돌아올 때예요.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자, 이 트로이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밀레도에서 세 번째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이때 또 우리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28장에 가면 죄수로 로마에 갑니다. 이제 잡혀가지고 죄수로 로마에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28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그래가지고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거의 한 보름 정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딱 걸렸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거기서 3달 이상을 있다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때도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누가가요,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당하는 그 배에도 같이 타고 다녔다니까요. 같이 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누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아까 누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3번 바울의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누가를 언급한 대목이 3개가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사랑받는 의사. 여기서 의사라는 직업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 빌레몬서는 장이 없어요. 딱 한 장이라서 23, 24절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앞에도 일부러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지금 예수님이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 중에 에바브라는 같이 함께 갇혀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여기가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돼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또 누가요? 누가, 이렇게.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후서는 편지 중에서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였다. 로마의 죄수로 투옥된 그 이후에 쓰였다. 그러니까 투옥되었다가 2년간 지금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썼을 것이다. 잠시 풀려났을 때 그렇게 생각해 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 앞에 빌레몬서 끝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된 사람 중에 누가 나와요? 세 번째,
대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디모데후서에 대마가 또 나와요. 자,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예, 자, 누가 혼자 지금 바울 곁을 지키고 있고, 예, 대마는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건 세상으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복음의 일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썼을까? 기록연대. 대체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80년대 중반쯤. 80년대 중반쯤. 자, 왜 그러냐? 기억하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빼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관점이 달라. 그래서 세 개가 다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얘기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이에요. 차이가 있지만,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였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이 거의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마가 우선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을까?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가장 빨라야 60년대 초반. 예, 보통은 70년대 바로 전, 이 정도쯤 마가가 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 뒤에 쓰였겠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사도행전이 쓰였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80년대로 추정하고 한 80년대 중반쯤 사도행전이 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논의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자, 우리 구조를 한번 보죠. 세 가지로 이 구조를 28장까지 말씀인데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1장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보냄받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냄받고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임재했잖아요. 자,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은 지리적 확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 5장 끝까지, 1장에서 5장 끝까지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한번. 예루살렘.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자, 11장 중반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복음의 증언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복음을 어디에다 담으신 겁니까? 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디에다 담았어요? 그릇이 교회라는 그릇에다 담았어요. 예. 거기에 그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임재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예. 새로운 성전된 이 교회가 복음을 담아서 지금 나르는 겁니다. 예. 자, 교회가 시작됐어요. 6장으로 넘어가면 그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9장 32절에서 11장까지 보면 그 확장이 어디까지 가요? 아직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이에요. 고넬료가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있었고, 가이사라는 새로 만든 가이사, 예, 황제에게 봉헌한 신도시 항구예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땅은 유대 땅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자, 11장 중반 이후에 보면 이제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땅에 증거가 되는데 11장에서 14장까지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도 큰 도시입니다. 예, 이 안디옥을 거점 삼아 가지고 소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아시아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 그냥 소아시아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냥 아시아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오늘의 어디를 얘기하냐? 터키예요. 터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해당해요. 이쪽이. 예.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후에 문제가 생겼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 정책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게 15장 1절에 35절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해당하는 게 바울의 마게도니아, 아가야 선교.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합해가지고 지금의 그리스예요. 예. 북쪽이 마케도니아, 아까 빌립보 얘기했죠. 남쪽이 아가야, 여기가 아테네나 고린도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아가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이거는 3차 전도여행에 해당해요. 다시 방문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중심으로 갔고, 2차 전도여행은 빌립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 이 그리스 땅 여기를 했었는데,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 먼저 갔다가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서 쭉 살피고 다시 돌아와요. 예, 재방문입니다. 재방문. 그리고 나서 21장 이후에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납니까? 로마. 자, 2번 보시면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12장까지는 누구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거기 가로에 속으시면 안 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 갑자기 바울 회심 사건이 끼어들어요, 거기.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는요, 누가 중심이에요? 바울이 주요 인물처럼 나오는데, 겉으로는 베드로나 바울이 주요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자, 3번. 자, 사도행전을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교회의 성장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양적 성장이에요, 사실. 예, 양적 성장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거기 보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오죠. 그 6장 7절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9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수가 늘어났다라고. 자, 한번 찾아보죠. 6장 7절.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이게 결론처럼 지금 여기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스데반이 붙잡힌 얘기예요. 예. 숫자가 그때까지는 막 늘어났었는데 스데반의 붙잡힘과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뭐 깨졌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9장 31절 보죠. 9장 31절. 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자, 31절, 9장 31절 같이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만 더 읽어보죠. 12장 24절. 12장 24절. 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다가 아직은 유대 땅이지만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아까? 이방인에게.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이야기 그 다음이에요. 자, 24절 같이 합시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16장 5절, 19장 20절 이렇게 쭉 보시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라고 하는 교회의 부흥을 양적인 부분에 있어도 서술하면서 그것이 지리적인 확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2장 25절부터는 아시아 지역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방 땅, 이방 지역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차 전도여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6장 6절부터는요,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 땅, 유럽. 이방 땅 중에서도 이제 확장이 돼요. 유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 끝나고 마지막까지는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어디로 가서 바울이 끝났어요? 로마요. 로마는 당시에 땅 끝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저기 스페인 끝 지중해가 보이는 그 땅, 거기께를 이제 땅 끝으로 생각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 끝으로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자, 오늘 사실은 좀 딱딱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우선은 나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조각조각 하기가 그래서 미리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신학적인 더 핵심과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객관적인 얘기들만 했는데 그래도 좋은 배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 속에 당신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교회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그게 바로 사도의 의미다. 이 시대의 사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이 귀한 종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